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네가 내 종을 통해서 내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숲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처같이 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매어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기도응답, 기도응답 1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그리고 그 뜻 그걸 배우게 되고요. 또 그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됨을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21절부터 23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21절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그 어제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왕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주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을 보내어 그 사람 편의 그 편지 뭐 이런 걸 보냈겠죠. 그 왕에게 전달하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신자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신약 성경 보면 마태복음 7장 11절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는 일종의 항복 그런 태도와 자세거든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기도 왜 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항복하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들을 다 찾아봤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니까 뭐 나라가 그냥 그 요새들이 46개입니까? 그 성읍들이 그냥 다 박살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만합시다. 예,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그래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줬거든요. 평화협정, 이 정도에서 멈춰달라고 평화협정하자고 배상금을 줬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놓고도 계속 공격을 하려고 하니, 예루살렘을까지 정복하려고 하니, 그리고 애굽 구수왕에게 도움을 구해봤으나, 뭐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그제야 비로소 모든 해결과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신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의 구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처녀딸 시온은 그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 성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했다. 너, 이 아수르 왕이죠.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을 멸시하고 조소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이게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이런 거죠. 무시와 조롱 그런 표시거든요. 즉 아수르 왕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겠다고 지금 으름장 놓고 있고 협박하고 있고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대로 되지 않고 어때요? 역전하시는 하나님. 예루살렘이 승리할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23절 보시면 네가 회방하며 능력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도록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여기서 너는 아수르 왕이거든요. 아수르 왕이 회방하며 능력한 것은 누구에게냐? 아수르 왕이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도록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아수르 왕이 지휘관 랍사기를 보내서 유다 왕 히스기야를 무시하고 조롱했고 남유다 백성들을 무시했거든요. 그리고 그 남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나라 우상들 신들 중에 하나, 작은 신, 지역 신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조롱했거든요. 그런데 그 조롱이 실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에게 향한 거죠. 그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회심하기 전 사도로 부르심 받기 전 사울이 그죠? 사울이 유대 율법주의자 대장격으로 나사렛 예수파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제 법정에 세우고 그 징벌을 주고자 먼 나라 다메섹까지 출장을 가게 되죠. 그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 주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러지 않고요. 나를 핍박하는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나사렛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건데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제자들이 박해받는 것을 마치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계산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아수르 왕이 지휘관 랍사기를 보내서 유다 왕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였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도 무시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거룩하신 이에게 그렇게 한 것으로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을 몰라요. 하나님 뜻을 몰라요. 믿음으로만 알 수 있어요. 24절부터 27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24절 보시면 네가 내 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자신의 지휘관 랍사기를 통해서 말했다는 거죠.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아수르 왕은 자기 자신이 아수르와 그 온 세상의 주인으로 알았겠지만 그 아수르 왕은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알았겠지만 실은 주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자, 그런데 아수르 왕이 주 하나님을 회방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 거죠.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숲으로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기고만장하죠. 24절, 25절 보시면 기고만장합니다. 아수르 왕이. 자신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 레바논은 그 울창한 그 백향목 숲으로 유명한 나라거든요. 거기 높은 백향목, 아름다운 향나무를 뱄다. 일종의 비유와 은유인데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망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고 자기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겠다. 이런 거죠. 그 세계 역사에 보면 아수르가 그 세계사 시간에 아시리아라고 보죠. 우리나라 그 세계사 책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오는데 성경은 아수르라고 합니다. 그 제국이 그 아수르 지금의 아시리아 앞빼면 시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 나라 지역 중심으로 그 주변 나라들을 넓게 정복한 나라였거든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수르는 오늘날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한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만만하고 예, 자신감 충만하고 거칠 게 없죠. 뭐 오늘날 미국 대통령 보세요. 뭐 전 세계 나라들을 향해서 뭐 관세 그냥 막 때려버리지 않습니까? 누가 덤빌 거예요? 그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버티는 거죠? 레바논이나 애굽이든 자신의 발바닥 아래 두겠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지만 실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었다는 거죠. 26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26절, 27절 보시면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그 아수르가 잘 나가는 이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아수르가 잘 나가는 그런 기간 아수르의 부흥 시간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 있는 거거든요.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다.
아수르가 다른 나라 경과 성읍들을 공격해서 헐어서 돌무더기가 되게 하고 다른 나라들을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에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만들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라는 거예요. 계획하신 거랍니다. 아수르가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50대 중반 목사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고 제 가족과 친척들을 다 통틀어서 믿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예요. 작년 여름에 제 그 사촌 친척들이 부부 동반으로 이제 여기 놀러 왔습니다. 그 친척들 중에는 11명? 11명 온 것 같아요. 네 개의 가정에서 왔죠. 그 친척들 중에서는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천주교인 하나 있었지만 하여튼간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촌, 거기는. 제가 심천공항에 마중 나가서 그들을 데려오는데 해주러 오는 차 안에서 그 친척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 몇십 년 만에 만난 친척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 친척 중에서는 이 오씨 집안에서는 제가 목사 된 게 아주 그냥 그러니까 뉴스죠, 뉴스. 그러더라고요. 그 사촌 동생들이. 오빠는 어떻게 목사가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어쩌다 보니 목사가 되었다. 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밖에는 달리 대답할 말이 없다. 이런 고백은 오직 믿음 안에서만 믿고 받아들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신자들 인생에는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공하고 형통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28절 29절에서 교훈합니다. 네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자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나라의 거처, 출입,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 이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보시면 아수르의 분노함과 오만함 이렇게 규정하죠. 그래야 갈고리로 코에 꿰며 재갈의 입을 물려서 이 당시 그 전쟁 포로들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데려갈 거라는 거죠. 교만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새롭게 하셔서 간증 하나를 봤는데요. 그 이전에 되게 유명한 펄 시스터즈의 배인순 권사님, 배인숙 그 두 명의 유명한 그 가수 그, 이- 그, 그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간증을 듣게 됐는데요. 뭐 고3 때 미 8군 부대 뭐 가수 오디션에 사촌 오빠 따라갔다가 이제 자기들이 사촌 오빠는 떨어지고 자기들이 합격했고 거기서 신중현이라는 뭐 팝 대부를 만나서 뭐 곡을 받아서 이제 노래를 불렀더니 뭐 오늘날 블랙핑크와 같은 뭐 그런 아이돌 스타와 같은 그런 인기를 과거에 누렸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 인기를 얻었으나 나중에 재벌 2세와 결혼해서 그 결혼 생활 힘든 생활 한 20년 좌우하고 이혼하고 그 후에 뭐 여러 사람들에게 속아서 뭐 재산 다 잃고 뭐 그런 얘기. 그러다가 인생 후반기에 비로소 예수님을 이제 만났다는 얘기, 진하게 만났다는 얘기 그거 들었어요. 그래도 그분은 주님 만났으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 만났으니까 감사한 것이고요. 그런데 과거에 인기가 있었다가 이제 뭐랄까요 나중에 인생 안 풀린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도 못 만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쓸쓸하게 인생이 끝나는 그런 유명 그런 연예인들, 과거 연예인들 이렇게 부지기수거든요. 제가 간증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은 나이 어릴 적에 성공하고 형통한 것은 인생에 결코 행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별로 고난의 과정 없이 일찍 성공을 하는 바람에 인생을 쉽게 보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성공을 돕는 위치로 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 성공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로 낮추어 보게 되니 마땅히 배워야 할 겸손의 성품을 배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좌절과 실패의 경험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의 성품으로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수르와 같은 사람들은요, 늘 승승장구하고 형통만 하니 세상이 다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아래로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에서 성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하신 기회로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까?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때가 되면 높여주실 때에, 그때에, 아, 이것은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뭐예요?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주님을 만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 되게 하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셔서 또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